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날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것들의 시작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둡고 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밝고 빛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아직 살아보지 않은 우리의 새 하루가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는 알 수 없사오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빛나는 우리의 인생길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의 시간들, 두려움의 시간들, 염려의 시간들 앞에서 넘어지고 지치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새 힘과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이 하루가 다 지나가고 났을 때에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세워져 있는 땅이요, 우리 신앙의 터전이 세워져 있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마다 안녕케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안정되고 평안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저들의 모든 힘들이 활용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고, 저마다 주어진 삶의 조건은 다 다르지만 열심히 삶으로 그것이 삶의 보람이 되는 세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대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게 세대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이 인간사에서 맺혀줄 수 있는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는 세대로 우리 안에 우리 세상에 공존하는 어떤 생애의 주기를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여러분, 젊은 세대와 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 젊은 남자와 나이 많은 여자, 이런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사거든요. 그것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가정이죠. 가정 안에는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공존한다라는 건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들이거든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건 배움의 시간인 것이고 그 배움을 통하여 서로가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세대의 다양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전과 종의 관계는 이게 되게 이제 예전에는 상전과 종 그러면 그 관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이해의 관계입니다. 유익을 주느냐 마느냐 이런 관계죠. 상전이 여러분 종을 왜 부립니까? 종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죠. 그 둘의 관계의 기본은 뭐냐면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는 이제 뭐 직장 상사와 그리고 이제 부하 직원의 관계 그리고 뭐 어떤 다양한 관계들을 맺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관계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이해관계. 이해관계. 누구에게 유익을 주느냐, 누구로 인하여 내가 유익을 받느냐 이 관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주인이 그 종을 부리는 이유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종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기본적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느냐면 상전들에게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관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종이 예수를 믿는 주인일 수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주인일 수도 있고 그런 주종 관계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종이 그 주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상전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가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삶은 어떤 자리예요? 주인이 종을 부리는 당시의 사회가 그렇잖아요. 종이 주인을 거스르면 안 되고 종이 주인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뭐냐면 종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다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데 사회로 나가보면 똑같으면 큰일 나는 사회거든요. 여기서 예수를 믿는 종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합당하다라는 건 가장 합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교훈을 바른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질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다른 이 서로 다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가치가 세상 복음의 삶의 자리와 세상의 삶의 자리가 다른데 복음의 가치를 그 다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숙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종이 예수 안 믿는 주인을 만났고 예수를 믿는 주인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이 종은 뭘 드러내야 되느냐면 내가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 주인 앞에서 잘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인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여자나 남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아. 너랑 나랑 똑같아. 자, 이러면 그 종의 역할은 그 주인의 입장에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 똑같아? 너 그만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뭘로 그것을 바꿔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권면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주어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순종하라. 순종은 당시에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인데 그 순종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말로 쓰지 않고 어떤 힘에 의해 눌려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에게 자발적으로 가서 그의 자리와 그의 위치를 인정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되느냐? 그 주인을 기쁘게 한다라고 돼 있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그렇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주인에게 비아냥거리거나 주인을 향하여서 욕을 하거나 주인의 가치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뭘 얘기라고요? 10절에 보면 훔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훔치지 말라. 이 훔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냐면 100개가 있어요. 주인에게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있는데 하나를 싹 뺐어요. 흠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크게 흠이 안 나지 않습니까? 좀도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좀도둑. 주인이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뭐 이 정도야 뭐 흠이 나겠어 하고 슬쩍 가져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대충대충 넘어가는 삶의 태도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그 당시에 종들은 그런 짓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흠은 나지 않지만 크게 충격을 주지는 않지만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빼내어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진실하라 그랬죠.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 종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빛나게 된다. 드러난다. 빛은 여러분 뭐예요?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나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주종 관계를 당시의 사회 질서인 주종 관계를 깨지는 않지만 그 주인을 향한 종의 이 성실한 마음이 결국은 주인이 누구를 붙잡게 만드느냐 하면 그 종을 붙잡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종관계의 이유인 것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전복시키는 것, 이 질서는 틀렸어라고 사회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은요, 새로운 복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지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질서를 뒤엎어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뭘 바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엎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회가 그리스도교적인 사고와 행위로 바뀌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사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교회가 서로 교합을 해가지고 힘을 발휘해서 세상 권력과 대치에 있으면 기독교의 영향력이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논리를 가져요. 그건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교회가 원하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이 그 사회의 자리 속에서 기존의 질서들을 그 가치를 바꿔가는 그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의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고 만들고 마침내 그 태도를 바꿔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보디발의 그 노예가 되었던 요셉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그때 보디발이 여러분 뭐가 됐느냐 하면 더 부자가 됐어요. 더 부자가 되고 나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이 주인 보디발이 누구를 놓을 수가 없어요? 요셉을 놓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나중에 여러분 부득이하여 그가 이제 그 아내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감옥 안에서도 그가 만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죠. 그때니 그 감옥 안에 만났던 사람 한 사람이 또 뭘 만들어줬어요? 삶의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까지 가게 되었고 그 바로 왕에게 또 최선을 다했더니 바로가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는데 더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누구에게 뭘 다 맡겨요?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외형적인 틀은 주인과 노예 관계, 주종 관계이지만 그 내면의 세계 속에는 누가 바뀌어 버렸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의지하는 사람. 또 누가 의지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죠. 나중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근이 이제 기근이 왔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라 그러냐면 요셉에게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에게 가거라. 절대 군주인 바로가 누구에게 가라 그래요? 요셉에게 가거라.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가 됐어요? 기본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틀은 바뀌지 않았고 요셉이 자기가 힘을 얻었다 그래서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리지도 않았고 보디발의 권세를 무너뜨리지도 않았는데 누구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져갔어요? 요셉의 영향력이 조금씩 더 커져서 보디발도 애굽의 바로 왕도 누구를 의지하게 됐어요? 예, 요셉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누가 빛이 났어요? 하나님이 빛나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빛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다양한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내 이익을 챙기면 챙길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손해가 와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이 너의 유익을 챙기면 챙길수록 누구에게 이익이 오느냐면 내게 이익이 와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걸 잘 아는 사람은 오늘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걸 잃어버린 사람은 눈앞에 있는 말초적인 이익 앞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손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려면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놓으면 놓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복을 밀어주시는 분이 계셔요. 내 손에 다 가질 수 없는 것들 이 작은 손으로 붙잡으려고 할 때 이 작은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놔버리면 더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거죠. 갖다 주십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오늘은 너무 복됩니다. 근데 이 사실은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이익 때문에 큰 걸 못 보는 사람은 작은 걸 얻으면서 늘 불안하고 작은 것 때문에 얻으면서도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종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는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